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거하고 문헌적으로 독서와 같이 읽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PM 독서법 성경 읽기는 생명으로 읽는 겁니다. 오늘은 공관복음이라 하죠. 공관복음이란 것은 공관복음이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해서 공관. 이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또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어떻게 받느냐, 그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잘 받지 못하는 무리들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했거든요. 장로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내 넘겨주게 하셨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한다 이제. 겉으로는 아주 잘 믿는 척하지만도 속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하고 그다음 무리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다는 아닌다만 제자들하고 또 제자들 중에도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비슷한 게 또 있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전하는 것, 공관이 뭡니까? 함께 마태가 보고 마가가 보고 누가가 본 한 사건, 한 예수님이 보고 이래 본 거, 그래 공관이라. 공관, 볼관자죠. 같이 본 예수님의 사역 행정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종합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성경을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인가, 안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같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같이 지식으로 머리에 꽉 있는 거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읽느냐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다고 뭐 다들 외우는 사람도 있겠죠, 신구약을.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 같은 사람은 성경을 필사를 막 베낀 거 아니면, 그래 베껴도 생명이 없거든요. 생명. 하나의 학문으로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아주 막 모략지게 욕을 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굴 얘기합니까? 그거 뱀과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을 때 누구를 보고 얘기합니까? 사탄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사탄이다 얘기죠. 너희들이 사탄이라는 직접 용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 새끼이기 때문에 뭡니까? 앞으로 계속 커서 큰 독사가 되면 새끼 또 놓고 하겠죠. 연속적으로 사탄의 활동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지옥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무섭지요. 공관 복음에서 공이 다 같이 세 작가가 쓴 내용입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거하고 바로 생명빛과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입니다. 극과 극으로 판결을 나는 것이 성경 읽기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받아들이느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생기가 없다. 생기가.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설명 잘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학문하고 실학적 바탕하고 이 점도 잘합니다. 생기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무슨 뭡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세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말 잘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뭐니 알고 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해서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여 뭐 이래 그거는 과학적으로 과학자들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누구 신학자 박사가 뭐 우리 조사는 누가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현재 당신이 생명이 있네. 생명이 있는 성경을 읽느냐 그냥 문자적으로 의문적으로 성경을 읽느냐 그게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그렇게 갈라지는. 자, 예수님 오신 사역 중에서 몇 가지는 뽑아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아니 그럼 먼저 하니 요거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백한 거 생명이 있는 답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막 어디 가느냐 4,000명 5,000명 먹이시는 건데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거라요.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남아있고 제자가 무리가 떠나가는 게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남고 무리가 다 갖는 거라요. 예수 선생 앞에 더 이제는 뭐 기댈 것 없고 받을 기적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가자. 그때 예수 천국을 얘기했습니다. 천국보다는 영적인 이야기를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고 구원받으면 살면 어떻게 되냐. 그걸 시작하니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구원 얘기 나오고 생명 이야기 하니 그 복음을 말할 때에 무리가 다 떠나가고 누가 남았느냐 12 제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질문하시기를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래 놓고 예수님 또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질문했더니 제자들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주님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대제사장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형을 당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누구라냐?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물었더니 아마 대답을 했는지 안 모르겠어요. 그래 베드로라는 사람이 딱 대답합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해. 그리스도.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그리스도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 것. 기름은 아무나 안 부릅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거든요.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직분을 예수가 받았는데 그 이름을 갖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왕 아닙니까? 왕은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국력, 영예, 영공, 영토를 다 지키고 백성들에게 모든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통치를 가진 그 왕입니다. 왕권은 무겁지요. 왕이 한번 말하면 모든 국가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왕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하나님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어서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제사장은 무엇이냐? 우리는 태어나면서 원죄가 있게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들어갈 수 없,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죄 사함도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제사장, 그 일을 해 주시는 분이 제사장인데 구약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한 것을 통하여 모세가 말하는 것은 나를 대신 나의 것을 설명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하여 말라기까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을 설명하고 사람이 세운 왕, 사람이 세운 선지자, 사람이 세운 제사장은 모순투성이 되겠죠. 완전한 왕이 없는 거라요.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안녕 질서를 지키고 복지를 지키고 모든 걸 책임지는 것, 적들이 와서 다 막아주는 그런 왕은 한 번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의 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선지자, 정확한 미래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그런 선지자, 완벽한 선지자도 없었다. 그럼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길을 완전하게 닦아주고 그 길을 딱 얘기해주고 그 우리 죄를 다 해결해준 그런 제사장이 없었다 이제. 그래서 완벽한 선지자,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왕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갖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자, 12사도들이 머뭇거려지 그건 몰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선뜻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고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칭찬했지요. 베드로야, 그는 네 지식으로 안 것 아니다. 네가 성경을 많이 연고 공부해서 안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네를 알게 했다. 그래,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BM 사역자도 모든 게다 목회도 신학이도 나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고 그게 목회자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되어지는 신앙. 그 베드로는 그걸 되어졌고 되어지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자신 있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래,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참 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옆에 제자들이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럼 그 다음 보세요. 네 믿음 위에 네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 교회를 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네 믿음 위에 세우는다. 교회란 것은 땅 사고 터 사고 건축 자재 무슨 뭐 대리석을 많이 가져온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돼야 돼. 이것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 교회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셀프 예배를 말씀드려요. 셀프 예배가 그겁니다. 당신이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그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써야 됩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 너희 자신이 성전이라. 그 안에 내가 있잖아. 말씀 있잖아. 그 깨달은 사람이 합니다. 깨달은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죽었다가 10번 죽었다 10번 깨어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누가? 특별히 목사님들과 지도자와 그리고 PM 사역자는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그거 안 된 사람은 행복도 없고 PM 사역자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되어져야 저절로 되어져야 저절로 안 되어지고 인위적으로 무슨 뭐 시험지가 점수 따서 된 거는 그거 전부 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PM 사명 사역자 사도행전 20장 24절 32절에 자격이 안 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죠? 그래 베드로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말씀이 꽉 차 있으면요, 엄부의 권세가 못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마귀, 사탄이 못 침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신, 마귀, 사탄은 뭐 굉장히 겁을 냅니다. 저들은 귀신 동네다, 사탄 동네다, 마귀 동네다, 뭐 많이 있다. 그 겁을 내면 안 돼요. 그래 이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겁을 내야 됩니다.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해도 내가 문헌적으로 읽었다면 겁납니다. 벌써 겁이 나져요. 그러나 내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 딱 나오면 겁 하나도 안 납니다. 뭐가 겁납니까? 다윗보다 겁 안 나지요? 여호수아 겁 안 냈지요? 태양 보고 막 소리 지르고 골리앗 앞에 큰 소리 지르고 다윗이 보세요.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가든 어디 가는 거래 겁 하나도 안 냈지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 빛과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겁 하나도 안 냅니다.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거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을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등장합니다. 벌써 그래 대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뭐를 주십니까? 많은 걸 줍니다. 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천국 열쇠. 열쇠라야 열쇠가 있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천국 가죠. 신앙 고백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다 불합격. 우리가 죽는 것 그날 아침에는. 자,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보면 하늘. 기도 응답 된다 이 말이죠. 기도 응답이. 땅에서 이제 신앙 고백이 정확히 된 사람이 기도하거든. 그 기도가 이제 응답. 하나님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 이 신앙 고백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냥 막 왔다 교회 성경 찬송 들어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정확해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많은 문구를 만들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믿어져야 되면 그 사람이 신앙 고백 바로 한 사람이죠. 그 한마디로 줄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총칼이 내 목에 들어와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선배 주기철 목사님은 똑같은 고백했습니다. 일사각오란 거는 그런 신앙 고백한 사람이 말하는 거 일사각오가 됐거든요. PM 사명에는 일사각오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32절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다 풀면 하늘에 다 풀리고 하나님 오케이 패스 통과해버린다 이게. 자, 그것뿐입니까? 음부의 권세가요 하나님 교회를 내 위에 세우거든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아시아 7교회 딱 관심이지 않습니까? 세계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잘하는 교회냐 못하는 교회냐 필라델비아 교회냐 에베소 교회냐 다 한번 봅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계속 충고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다 이거죠. 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안 사라진다. 그 고린도전 11장 나온 바로 13장.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시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개인의 교회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단체 교회가 서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사람은 물이 안 무섭고 불이 안 무섭죠.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물도 불도 죽음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속에 다 순교당하고.
참 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하나 함으로 해서 엄청난, 자 여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음이야, 깨달음. 이쪽에는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못 깨달은 동네가 이런 동네는 깨달은 동네고 이런 데는 못. 자, 그래서 제가 마인드 그림으로 당장 그려봤습니다. 자, 시간이 한 20분 지나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를 불렀어요. 찾았습니다. 바닷가에 가다가 아이 마태가 그물 기는 거 너 일로 와. 또 불러들이 또 친구를 데리고 와. 형제를 데리고 와. 제자를 아직 12제자 선발이 안 돼서 그냥 일단은 불렀어요. 아, 쓸만하다 일꾼이다 싶어 불렀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그러면 가르치며 전파라. 내가 설명하는 것,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 팔복을 내가 설명할 때 너 그대로 가르치라. 그 외에 많은 교훈을 가르치라. 가르치는 사역을 맡겼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고 구제는 어떻게 해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구제는 절대로 생색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병을 고치며 내가 너에게 병을,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느냐. 12제를 두 사람 내보는데 이걸 이미 예수님이 주었습니다. 그거 나가서 백부장 예수님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도행전 들어오면 뭐 베드로 다 했지 않습니까? 중풍도 고치고 혈류병도 고치고 맹인 버거리 전부 다 예수님 이 사역을 다 해서 이 땅에 와서 버리시면 병든 사람 많고 여러 가지 불치병이 있거든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다 치료하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가 와글와글 모여들리죠. 예수님 병 고치는 분이다. 병 고치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다. 이렇게 주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그래 예수님은 이제 그래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딱 보고 누굴 찾습니까? 12사람을 뽑았습니다. 사역하는 거 딱 보고. BM 사역자, 사명자 포럼 대회에서는 사역하는 거 제가 보거든요. 사역 어디서 보느냐? 제 유튜브에 나가거든요. 나가면 거의 댓글 달고 또는 전하는 사람은 알아요. 갈급한 사람이 있고 이 사명을 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갈급해도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되어진 사람을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다음 제 BM 사명자 제 2학년 3기생을 또 어디서 할지 그 포럼을 천안에서 할지 중부지방 할지 이제 지역별 해야 안 되겠나요? 인천 지역, 서울 지역, 충청 지역, 그 다음에 저 대구 지역, 광주 지역, 광주나 전주 지역 이렇게 해서 남부 두 군데, 중부 지역 두 군데, 충청, 원주, 충주 그쪽 지역에 거기에다가 사명자가 제가 유튜브 방송 계속 나가면 거짓말로 댓글 다는 사람 내가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진짜 그 제가 메시지 나갔지요. 그게 아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사람이 댓글 산 거 그냥 한 거다. 그걸 제가 찾아내서 개별로 불러요. 많이 안 모읍니다. 5명 이내 딱 한 지역에 있으면 그 사람 딱 같이 불러가 포럼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포럼 하다가 한 1년이나 되면 한 20명쯤 되면은 전체로 제가 전체 포럼을 합니다. 전체 포럼. 전체 포럼 뭐냐?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BM 사명자가 2학년 한 10기생, 20기, 한 10기생 되면 40명쯤 되네요. 5, 6기생 가면 벌써 20명 되면 그 사람만 딱 모아요. 그 사람이 다 그러면 사명자 아니거든요. 3학년에 올라갈 사람이 삭수를 보고 딱 그 다음에 가서 3학년 포럼은 야 시간이 좀 언제 3학년 포럼에 따면 뭐 60명 멤버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래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제가 일절로 못 만나고 하기 때문에 댓글 제 유튜브에 댓글을 보고 찾습니다. 댓글. 그래 댓글을 여러분 꼭 다 댓글을 단단히만은 제 유튜브 방송을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듣고 해야지. 그 장면 제목 보고 이 사람이 제목만 보고 댓글을 쓰느냐 끝까지 20분 30분짜리 듣고 쓰느냐 저거 대부분 알죠. 제가 방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댓글 보고 찾습니다. 아무리 무리가 많아도 그게 안 되면 제가 사명자 3기생 후보가 되죠. 3기생 후보로도 발탁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선발 기준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 될 사람 후보생 돼 있죠. 불러가 나중 가서
때가 돼 이름에 이런 거 다 보여주시고 12제자를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 말씀 운동 하는데 말씀 운동이 뭐야? 10분인 비유 나오면 10분인 말씀이 겨자씨 하나 얘기했지요. 말씀이 돌짝밭, 길가밭, 숯불밭, 옥토밭. 그 말씀을 어디에 뿌려야 되느냐? 여기저기 다 뿌립니다. 그러나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옥토밭입니다. 바로 PM 사명제는 바로 옥토밭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이 탁 뿌려서 싹이 나고, 싹이 난다는 뭡니까? 이제 사명 의식을 깨달아진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5,000명 먹이시고 7,000명 먹이시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 전부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누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리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 왕 세워야 되겠다 막 기분이 좋았지. 뭐 이제는 로마의 지하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복지 국가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무리들은. 제자들도 일부 생각하겠죠. 아직 제자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뭐합니까? 이단으로 몰아지. 이단으로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들하고 무리들하고 이단이다. 저거 우리의 율법을 어이가 뭐 주일날 밀리삭 비유 먹었다고 이단 마든 성전에서 뭐 해도 전부 이단으로 봐서 너가 어디서 이거 요상한 거 단체가 왔느냐? 이적 단체가 왔느냐? 이거 예수님과 이단으로 몰았어요. 이단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 자기가 뭡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베끼고 적었어. 쉽게 말하면 그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이 전부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해서 일하라. 그 예수님 가르쳤지. 왜 썩을 양식을? 썩을 이렇게 많이 보여줘도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지요. 그냥 아주 병 잘 고치는 아주 막 선생님 알았어요. 이렇게 자기들은 하나도 못하고 땅에서 의사와 모든 사람이 못하는 것 예수님이 다 했거든요. 사피가래 눈을 뜨게 하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걸 얘기했죠. 성찬을 제자를 불러. 성찬의 뜻이 뭡니까? 하늘나라 장차갈 기념하는 겁니다.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하늘나라에서 잔치하는 거는 이 땅에서 예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만나 잔치하는 겁니다. 성찬. 누가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된 사람만이 참여하는 성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떡을 먹은 사람이 입에 떡이 들어갈 때 마귀가 들어가더라는 게 있습니까? 천국 잔치 리허설 하는 데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의 구원도 없는 그 가룟 유다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먹는 그 입에 마귀가 들어가는구나. 사탄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 먹지만,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표시로 사는 건데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떡과 잔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 다 공포를 하거든요. 바로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 세례도 못 받았지요. 형식적으로는 뭐 받았는지 몰라도 죄가 들어갔지요. 그리고 예수님 팔았지요. 원삼민양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고 이제 시작시대가 신약의 그 공관 복음이 여기까지 쭉 대충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보고 깨달음이죠. 깨달음. 못 깨닫는 쪽을 보면 이렇게 된 것을 베드로와 같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뭡니다. 자, 깨닫지 못한 이쪽을 봅시다. 깨닫지 못한 이 동네를 봅시다. 자, 그러니 뭡니까? 그 사람도 외식 아니고 외식.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는 보기 좋게 하는 것, 남들이 보기 좋게 하는 것, 인기 있게 하는 것, 외식 아니고 속은 아닌데, 이게 현대 우리 삶이 아닙니까? 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말만 하고, 너희들은 말만 하는구나,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서기관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제사장들 말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 누구보다 하느냐.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 전부 지도자입니다. 요 마태복음 23절 전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무리복하는 것이 아니고. 자, 모양만 내지요. 말만 하고 행동은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만나면 무거운 짐만, 구원받은 사람이 왔다 무거운 짐만 시킵니다. 성도가 안 그래도 힘이 없고 어렵고 해가 교회에 찾아왔는데 무거운 짐을 막 뜯깁니다. 우리 모습이 맞지요? 우리 모습 맞습니다. 아무 자기 자신의 확신도 쉽게 말해 행복도 없는 사람에게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다 맡깁니다. 뭐 선교, 부장, 무슨 회장, 헌금에 대한 부담, 뭐 마치 직무에 대한 부담을 거기 있다가 코로나를 통하여 해방되어 나가보니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신자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젊은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그 무거운 짐을 탁 벗어버리고 교회 안 옵니다. 교회에 무슨 매력이 되냐?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다 책임을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잔치집에 가면 큰 자리, 어디 잔치집에 초대받 큰 높은 자리에 황금의자 앉아나 뭐 상석에 거기 가기 좋아합니다. 거기 뭐 지금도 똑같아요. 무슨 장 하면 저 자리 그 자리에 가십시오. 저 시골에 농고체 있는 목사님 저 끝에 앉으십시오. 말세가 앉으라고. 저는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 사정을.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인기 있는 자리를 좋아하고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문 안 받는 거잖아.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서기관 했겠죠. 지금 우리 아무개 우리 원로 목사님, 아무개 우리 당회장, 아무개 우리 뭐 초회장, 노회장 위로받기를 좋아하고 선생이란 칭호를 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생, 최고의 칭호지 선생. 예수 선생이란 그랬습니까? 최고 높은 호칭이 선생이에요. 선생 호칭 받기를 너무 누가 교회 지도자가 막 굽신거리고 가면 내가 어느 정도 됐는가 보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는 바요, 겪은 바요, 해본 바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러면 제가 목사한테 이런 자리 하나도 모르죠. 그 다음 뭐냐, 문이 닫음. 전도문을 다 닫아버려요. 누가 지도자가 전도문을 들어오는 사람은 다 닫아버려요. 그래 교회 가서 뭐 배울 게 있느냐? 다 안 들어옵니다. 왔다 갔다. 11조 잘 냅니다. 11조 잘 내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생각합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분이 11조 꼬박꼬박 내죠. 꼬박꼬박이라는 말씀입니다. 꼬박꼬박 내지요. 율법적으로 냅니다. 지식으로 냅니다. 남의 눈치 때문에 냅니다. 아까 그러죠. 외식적으로 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한 개도 안 지키는 거라요. 안 지키고 교회 다른 교원이 안 지키면 지금 신앙이 형편없다 그러고 자기는 안 지키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뭐냐? 형식을 지키란 말이 아니고 내용을 지켜. 내용을. 속에는 음탕하고 외식하고 오만 것 다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놈하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고 11조만 하면 다 한 줄 알고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버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회칠하게 하얗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름답게. 속은 송장이다. 송장. 외식하다 외식 송장이 돼 있다. 교인 하나 오면 다 교인 저거 못 오게 집만 내씌우고 다 막아버린다. 그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일로 깨달음이 없으면 못 깨달아. 뭐를 못 깨달습니까? 신앙 고백을, 이 신학을 못 깨달으니 이런 행동을. 이게 누구고요? 세계교회 오늘날 형편 세계교회가 오늘날 모든 교회가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100% 하면 이상철 이상한 사람들이죠. 100%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대부분 많다이죠. 현재 교회에.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 공간 복음을 왜 있습니까? 마태, 마감, 누가는 왜 있습니까? 이걸 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쓰실 때는, 예수님께서 쓰실 때는 이걸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와 같이 깨달음이 오도록 살아야 돼. 깨달음이.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믿음으로 안 됩니다. 바요나 시므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의 노력이나 너의 어떤 지식이나 너의 학문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깨달음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거 딱 잡니다. 그렇게 깨달음 읽기 위해서는 잠깐 빠졌네.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 않습니까?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 박아라 하면 로마 군인에게 넘겨줬지요. 그래 성경을 깨달음 문자적으로 읽느냐, 이 다음에 생명으로 읽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것도 내가 바요나 시므나 이를 알게 한 것은 이 고백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네가 아니다. 이 지식도 아니다. 학벌도 아니다. 네가 배운 바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3년 따라다니면 딱 깨달아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따라가면 깨달아질 때가 옵니다. 따라다니다 보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PM 독서법 쓰는 성경 읽기 하는 사람보다 몇십 배 더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압니다. 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틀렸습니다.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와 제사장이 이렇게 공부를 했고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이게 생명이 없네. 생명. 이 생명력이 없으면은 바로 아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BM 독서법, BM 성경 읽기로 해야 됩니다. BM법으로 성경 읽으면 금방 깨달아져요. BM법은 저 항상 포토링 할 때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먼저 주님을 초청하지요. 하나님 임재를 한 다음 임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주님, 주님으로. 지금도 해볼게요. 주님, 주님.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나 내 육신의 몸에서 내 영혼이 여기서 탈출하여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 요즘 뭐 계속 하게 되면 그냥 한 번 불러요. 처음에는 3번, 4번, 여러분이 안 될 때는요, 자꾸 불러서요. 할 때마다 포토리 할 때마다 부르세요. 주님, 안 되죠. 제가 의식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주님, 바로 돼버려요, 바로. 이걸 하나님 임재 시간이거든.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뭐냐? 성경을 볼 때 생명과 빛과 사랑, 이 우주 공간의 생명과 빛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생명과 빛과 사랑으로 여기 쏟아부어는 게 이 책이 66권이거든요. 그것이 내게 지금 들어온다라고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갈망할 때에 소립자가 역사에서 내게 생명을 주는 거라요. 이상구 박사는 뭡니까? 외부에 들어온 생명과 빛과 사랑이 들어가서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 병도 고쳐지는 거라요. 암도 고쳐지고 내 속에는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약으로서 안 되는 것도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을 이상구 박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과 사랑, 생명과 빛과 사랑으로 사랑의 성경을 읽는 것이 PM 독서법이고 PM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 계속 우리 의식과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깨달아 안 지요. 그러나 계속 하세요. 내 자신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정신으로 하면 어느 날 되면 생명과 빛과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깨달아져요. 성경이 깨달아지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 이렇게 된 사람이
PM 사명 사역자입니다. 1기생, 2기생, 그 다음에 3기생 언제 할지 몰라요. 제가 또 뭐 공고도 하지만 그냥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또 모입니다. 어디서 모일지 그건 전부 다 그 다음에 거쳐서 한 달 할지 일주일 후일지 그건 모릅니다. 참 우리 깨달음이요. 깨달음. 이 깨달음을 있어야 예수 믿는 교회 가는 맛이 나고 목회하는 맛이 나고 목회하는 재미가 있고 본인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본인에게 늘 행복이 있어요. 늘 행복 없는 사람은 사명자도 아니고 깨달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행복이기 때문에 목숨도 다 내어놓고 마음대로 내 잡아가든지 말다는 주님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과 목회자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포토링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생명과 빛의 사랑. 제가 포토링 한다는 걸 여러 번 방송을 찾아보시고 계속 들으시고 그대로 하면은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사람은 뭐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됩니다. 누구나 다 됩니다. 누구나 다 생명과 빛과 사랑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꿔놓고 그 사람을 사명자로 만들어놓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PM 성경 읽기 PM 독서법으로 하면 됩니다. 다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따라하세요. 하는 것에 모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덮어 씌워줄 겁니다. 이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